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미혹하는 자, 미혹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온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고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기록했을 당시 어연 벌써 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계나 종교계나 잘못되어진 길로 미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또는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라고 하지만 그런 정부나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에서는 또 얼마나 성도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개의 그런 축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축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고 있고, 악한 사단은 악한 사단대로 미혹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진리에 속하느냐 비진리에 속하느냐, 또는 선한 것을 행하느냐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의 그 선택은 본인이겠지만 결과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진리를 따르고 선한 것을 따르는 자는 그런 결과가 다르고, 비진리를 따르고 악한 것을 따르는 자의 결과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젊은 보수 리더인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그 보수층, 젊은 보수층들 콜이 이렇게 그 행사를 크게 진행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이 찰리 커크가 한국에서 연설했던, 그 젊은이들에게 연설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옳지 않은 시각들을 바른 시각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정말 이 미국에서 이런 젊은 우파 청년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큰 손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사단에 미혹되어서 작용화되어진 그 이름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극우라고 하지만 극우는 없어도 극자는 있습니다. 극자는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작용하에 빠진 단체들에 속해 있는 그 영적인 출처가 어디 있는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정말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찰리 커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좌파 단체들을 보면 그 출처가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정체를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을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들의 출처가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미혹되어지고 나면 그 결말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고 다방면에 특출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잘났습니다. 그런 잘난 성도들, 잘난 교회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하지만 악한 사단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는 너무나 혼돈하고 혼탁하고 악한 사단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그 정체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들, 미혹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팔 정권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재미를 많이 했죠. 가장 그 팔이 많은 나라, 뭐 네팔, 뭐 이런 재미도 하죠.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군주제를 다 폐지하고 1994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 30년 만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도저히 젊은 친구들이 그 공산 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의 만행, 그들은 배불리 먹고 인민들은 굶어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반미 정권이었던 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하는 것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너 망명할래? 아니면 너 붙잡혀 갈래? 붙잡혀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관타나모로 갈 것 같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에 한 국가가 쑥대밭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투표는 중국의 개입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투표라고 말을 하면 개거품을 불면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부정투표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입법 추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편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억압한다? 억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 사실들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탄압했지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제자들을 변모하게 되어진 것을 압니다. 그 제자들뿐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정투표로 민주당이 국회의원 과반수로 국회를 장악하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을 바꾸고 결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어떤 그 연세대학교 교수인가요? 그분이 하는 말이 100일 만에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교수가 있더라고요.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그 열매가 지금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지금 또 다른 법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동반자법. 그거 아세요?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두 명이 함께 살면 생활 동반자라고 해서 부부가 받는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법안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검색에 생활 동반자법, 그게 뭔가 말은 좋죠.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와 미혹을 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로 미혹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지금 너희는 대상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사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미혹하는 자들의 그 소속되어진 출처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미혹하는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걸 한번 좀 몇 가지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92년, 지금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10월 달에 재림한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 참 웃긴 것은요,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막 했는데 이장님 목사가 구속당했어요. 언제? 한 달 전에 9월 달에. 그 구속 사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헌금을 36억인가 그걸 꿀꺽한 거. 그 다음에 마약 혐의로 그걸로 구속됐어요. 이 일 때문에 미혹되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종말론에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신천지에 미혹된 일들. 이게 JTBC가 그 방송을 쫙 했어요. 교회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JTBC가 잘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 거. 저는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요. 전도를 막 하는데 전도 못하면 벌금이 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전도 못하면 100만 원. 우리 교회도 한번 좀 해볼까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 좀 내야 돼. 그러면 좀 돈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도왕을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축하금을. 그런데 항상 1등은 2만이. 매번 1등 2만이. 그래서 그 1등은 2만이가 독차지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도 특공대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도 특공대 운영해가지고 매번 사람들마다 전화번호 하나씩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가지고 갖고 여기서 또 마케팅을 또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할당량을 못 채우면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모습이 그입니다. 한 사람이야 미혹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지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해서 저렇게 영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그 모습. 또 그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레코드 회사, 음반 회사. 근데 이 신나라 음반 레코드사가 이렇게 이단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아가동산의 교주인 김기순이 그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음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온 걸 갖고, 근데 그것을 넷플릭스에서 사이비 교주에 대한 실체를 폭로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야기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아가동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증언을 통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 했으면 몰랐겠죠. 모르는 사람은 안 했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돌나라 공동체 말이 있어요. 세상에 돌나라도 뭔가 돌나라. 근데 이 돌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단은 보면 박명호라고 하는 인물이 교주였는데 자신을 마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농업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농업단체에서 무료 노동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에 어디에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는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센터에서 사용할 물품을 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탑 십자가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등 기구를 했는데 이게 몇 개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2억 1,700만 원. LED 전광판 1억 9,700만 원. 뭐 PGZ 뭐 카메라. 우리 오진아 성도님, 집사님 이거 아세요? PTZ 카메라. 예? 근데 그거 가격이 1억 3,300만 원이라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메일 스피커가 1억 2,600만 원. 이거 한 300불 정도 가는 건데 잽이 안 돼. 특수 조명을 할 수 있는 방송국에서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건설 9,300만 원. 또 뭐 성전 본 성전과 연동되는 중계 시스템을 하는데 8,100만 원. 이런 목록들을 끊임없이 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거를 기부를 받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큰 건물을 지으니까 필요한 장비도 많겠죠. 그런데 이런 과도한 헌금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습니다.
오정현 목사는요, 사랑의 교회, 합동측의 그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 단독으로 총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강노에서 상정안을 올려서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10월 달에. 그런데 WEA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 연사가 누구냐면 세계보험주의연맹 WEA 의장인 구딜 샤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그 짐바브웨에 있는 사람인데, 그 자칭 신학교도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주의 연맹 의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단 종파인데, 그러면 이 사랑의 교회는 WEA를 개최하면서 구릴 샤니를 한국 교회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들이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폐역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예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2025년에 한국 총선에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한국이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쪽박하게 생겼어요. 지금 유튜브에 이런 일들로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다 해보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어집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어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혹당하는 자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보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이재명, 너는 숨 쉬는 것까지 거짓이구나. 그런 말을 해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 거짓 것에 미용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옳은 설교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귀에 듣고
좋아하고 듣기 좋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권세로 나타나고 그런 설교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 좀 더 맛 좀 한번 봐. 그냥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종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불의에 따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혹되어져서 불의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런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의 총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어둠이 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을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죄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다치고 무지하게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도덕과 수치심까지도 잃어버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확실히 높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을 만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결국은 참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질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이 주어질 것 같아요.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지 않았는가? 기회는 다 주었는데, 근데 그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가룟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리고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혼인을 할 때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인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어진 그 정결함,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갈수록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통한 정죄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이렇게 미혹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들이 참된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미혹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죗값을 물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미혹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질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어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결말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결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조용하게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잘못되어진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 기쁨보다도 초월해서 엄청난 축복이 있겠지만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이 오는데 영원토록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방향타의 결정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엽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아가동산에 김기순처럼 이렇게 천국 댄스를 치면서 미혹되는데 여기서 매를 막 때려가지고 신도 3명이 살해해서 안매장했던 일들,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미혹되어진 영혼들 보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사이비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가정들,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혹돼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JMS
조명석이 나이도 많으세요. 지금 징역 23년 실형받았습니다. 그 기쁨조들이 운영해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아이 낳아드릴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도 알았습니다. 이 욥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고백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서 제가 오래전에 받았고 이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찰리 커크가 총격을 당한 거예요. 그가 소속된 단체가 한국의 민노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슬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 무슨 배터리 공장 여기에 있는 그 300여 명 정도 되어진 것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민노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 민노총과도 같은 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첩보 문서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민노총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속했는 출처는 악한 사단입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다양한 것은요, 찰리 커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을 지금 탈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